6월 20일 화요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 후회 없는 부르심.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후회 없는 부르심. 후회 없는 부르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참 담담하게 이제 로마서 마지막 서신서들을 접어들면서 펼쳐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더하기까지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 25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미련함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까지 다 받고 메시아까지 자신의 혈통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둔한 가운데 있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 위한 거고 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님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무언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가운데 다시금 사도 바울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이 뭐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의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확신이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이 지금도 함께한다는 확신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근원이다.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보면 다 관점 하나만 바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관점 하나만 딱 바꿉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깐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나니까 뭐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눈 하나 살짝 돌렸는데 그대로 따먹잖아요. 이런 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라가 임신을 못하죠. 이제 곧 이제 자기의 몸이 임신하지 못할 걸 아니까 너무 절박해서 관점 하나를 바꿔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 하나님이 100세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100세 언젠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을 좀 넓게 해석해야 될 것 같다. 내 몸종은 내 거니까 이 나하고 똑같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라. 맞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여종은 주인의 소유니까 내 거예요. 여종이 출산을 해도 무조건 편입 양자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관점 살짝 바꾸냐. 근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도 중동의 사태 다 이스마엘의 씨들 아니에요.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요. 말씀 갖고 시험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말씀 갖고 시험해요. 관점만 바꿔요. 배고픈데 밥 먹고 얘기하자. 얼마나 편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딱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사단도 동일하게 말씀 들고 와서 얘기해요. 야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무 현상이 없는데 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들고 오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사.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걸 보게 하고 자꾸 문제에 함몰되게 하고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는 더하죠. 문제가 생기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안에 함몰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도 함께 하심도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하면 가끔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삼자의 입장에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향들을 잡아주고 뭐 이러면 금방금방 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아유 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럴 때 밥하고 차 사주고 위로해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주고 신앙적 관점을 좀 바꿔주면 금세 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고 있고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 막 함몰되어서 막 궤변을 늘어놓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넓은 관점들을 보잖아요. 유대인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방인을 믿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또 믿게 하시겠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실수합니다. 인간이 잘못 선택합니다. 사람이 넘어집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계속 완성돼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수만교회 말고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때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비굴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비굴하게. 그러니까는 좀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대처했으면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비굴함 가운데 그 문제들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제가 그냥 참고 이해하려고 하고 제가 그냥 버티려고 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 관점이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의 관점은 그렇게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그렇게 눌려봤기 때문에 제 기질이나 제 성품이 많이 순화됐더라고요. 성숙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됐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눌림도 많이 받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딱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질질 끌려다님을 통해서는 저를 성숙하게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좀 더 넓은 마음, 인내할 수 있는 성품, 모든 것들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들을 주셨고 그것들이 훈련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더 담대했어도 됐겠구나라는 묵상을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뭘 놓치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일이 뻐그러지고 내가 무언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의 선택과 결과와 모든 주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지금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아무 조건 없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네?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대출 연장을 하려고 농협에 갔어요. 근데 이게 대출 연장이 심사가 필요해요. 심사를 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사가 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금리도 안 오르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지점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대비 채무도 적고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을 텐데 가세요. 어제 통보가 왔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장님의 말에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리스크 없으니까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수만교회 상황을 알고 있고 이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고 어떻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우리의 아둔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가 있어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믿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자신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함몰돼요.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문제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6개월, 이제 7개월에 접어드는 담임 목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제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 나는 이렇게 연약했고, 나는 이렇게 잘못 선택했고,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다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선으로 세워가고 계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가 되는 것까지.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정말 그분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새벽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36절까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과 통치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할렐루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좀 가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 모임들을 좀 제가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끼리 좀 대화하면서 유익을 많이 얻는데, 어제도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정말 고백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교회 사장들이 다 다르고 목회 현장들이 다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